사역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What is the work of the ministry?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나 직분 맡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연합감리교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목적이 6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몸에 이렇게 DNA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6가지입니다. 왜 안수를 받는가? 그 목적이 뭔가? 무슨 사역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워드. 두 번째, 성례전, 세크라멘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칠입니다. 그걸 영어로 오도라 그럽니다. 네 번째, 교회의 섬김입니다. 서비스. 다섯 번째, 국률, 컴패션, 국률의 사역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저스티스, 정의의 목회를 하라라고. 그 이 6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저는 안수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이 6가지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안수받은 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례전과 치리와 섬김, 국률, 정의의 사역에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이란, 목회란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사역의 목표를 성숙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aturity.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우리 인간의 육체 성장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아, 우유를 마시는 믿음에서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 성숙한 어른의 그 과정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베이비 믿음에서 성숙한 어른의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아기, 금방 태어난 이 유아는 엄마의 그 젖이나 우유를 먹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다른 음식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며 성장해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 누가 우유나 마시는 그 젖병신앙인 베이비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분당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베이비 믿음 신앙인, 미성숙한 신앙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분쟁, 분당, 이것을 육체에 속한 일이다, 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5장 12절과 14절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젖병 신앙인으로 머물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질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태 신앙인 이런 말을 붙이긴 합니다. 그건 우리가 붙인 말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죠. 근데 모태 신앙인 참 귀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 잘못되면은 모태 신앙인이 잘못되면은 못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태 신앙인이 잘못되면은 이거 좀 하시죠 그러면 못해요. 그 모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베이비 신앙인으로 출발을 해서 말씀과 성령과 훈련으로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성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쯤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참 이 찬송이 너무 귀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후렴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런데 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너무도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도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들어올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날 때는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 못한다면 그 어머님 아버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참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됐으면은 선생은 됐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성숙함인데 그 성숙한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시간이 어쩌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목표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미니스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저 같은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숙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와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구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이들마다 복될지어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심은 인물인 것입니다. 또 아볼로는 바울이 심은 교회에 말씀으로 물을 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것은 나의 공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목회자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사역하고 섬기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는 동력자의 오늘 우리가 쓰는 현대 표현으로 한다면 팀웍인 것입니다. 팀웍.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 교회에다가 적용해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원팀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터키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 1만 5천 명, 지금 아까 말씀드린 2만 명 그 이상이 사망했다는 그 뉴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70여 개 나라가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도 밝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이 미국도 그 80명으로 구성된 그 두 개의 수색팀들을 구조팀을 급파했습니다. 그 유럽 연합은 27개의 그 구조팀들을 구조팀, 의료팀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보냈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전 세계가 함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우리가 팀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지는 않지만은 오늘 중보기도로서 그리고 구제헌금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발생한 이 터키 하타이는 우리 초대교회 그 두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선교로 목표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데 이 하타이는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좀 더 찡하잖아요, 그죠? 우리 초대교회의 발생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 티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미국이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밤입니다. 슈퍼볼 나잇이에요. 네. 이 슈퍼볼 나잇을 미국 국민 몇 명이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100 밀리언 1억 명이 이 슈퍼볼을 시청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혹시 함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면은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모든 친구들이 다 이 슈퍼볼 볼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슈퍼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떠나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우리 엄마 아빠랑 소통이 안 돼, 그런 소리 들으시지 마시고 몰라도 앉아서 보고 애들이 박수 치면 같이 박수 쳐주고 소리 치면 막 같이 소리도 치고. 오늘은 캔사스시티 추장팀이라 그러죠. 캔사스시티 칩스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렇게 이제 한판 승부를 갔습니다. 저는 캔사스시티가 제 2의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캔사스시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어디를 응원할지 짐작하시겠죠. 이 슈퍼볼은 미국의 정신을 딱 집약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볼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30초입니다. 금년에 30초 광고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7 밀리언. 30초 광고에 700만 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돈을 그냥 우리 생각할 때 30초에 700만 불.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버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이 핵심은 뭐죠? 슈퍼볼의 핵심은 팀워크입니다. 11명씩 붙어요. 양쪽에서. 축구랑 똑같아요. 맡겨진 위치에서 잘 던지고 잘 받고 잘 공격하고 잘 수비하고 그리고 터치다운 잘해야 합니다. 모두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 사역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갖고서 한 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영어로 보니까 한 가지를 영어에 뭐를 한 가지로 번역했냐면 one purpose, 하나의 목적을 갖고서 심고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꿈을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eamwork Makes the Dream Work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 미국에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이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혼자 일하지 말고 팀으로 함께 같이 일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왜 그렇게 조언하냐면, 팀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지를 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왜 팀으로 일해야 돼? 왜 코워커로서 한 바디로 움직여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팀은 나 혼자보다 훨씬 낫다. 팀은 나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팀은 최상의 것을 만들어낸다. 팀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준다. 팀은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준다. 혼자 하면 오래 걸릴 시간을 여럿이 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팀은 챔피언이 되게 한다. 팀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도와준다. 팀은 모두를 승리자가, 위너가 되게 한다. 팀워크는 결국 꿈을 이루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코워커, 동력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팀 일원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함께 성숙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를 섬기면은 이 영적인 베이비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우유나 마시는 신앙인들, 젖병 신앙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마치 놀이터에서, 교회라고 하는 놀이터에서 다투는, 마치 놀이터에서 다투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미국에서 가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야, my mom and dad make more money than your parents.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너희 엄마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벌어. 그럼 또 이쪽에 있는 애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벌어. 지금 마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해. 아니야, 나는 아볼로를 더 좋아해. 아니야, 나는 베드로를 더 좋아해. 아니야, 바울이 더 좋은 목회자야. 아니야, 아볼로가 더 좋은 목회자야. 아니야, 베드로가 더 좋은 목회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훈련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회란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꿈을 성취하는 성숙한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한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